식당에서 식사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저의 뒤에 앉으신 분들이 술을 잡수시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좀 짜증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여자분 셋이, 중년의 여자분 셋이 모이셔가지고 제 등 뒤에서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막 이제 술에 취해서 막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은 자기 집값이 떨어져서 달을 보고 울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뭐 어떻게 들리는데 달을 보고 울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뭐 이러면서 또 열변을 토하시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일렀어요. 저 집사님이 호프집에서 있는 거 봤다고 자기가.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보셨냐니까 저는 그 옆 테이블이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보면은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나. 근데 요즘에는 그냥 웃음만 나와요. 아마 주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도 에이구 그러면서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한 주간 동안에 전염병의 소문이 꺾이지를 않고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흉흉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뭐 교회든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뭐든 간에 모이는 데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요즘엔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그래도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불가피하게 해외에 나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스스로 집에 그냥 계시면서 오늘 예배 안 나오신 분도 지난주도 그렇습니다만 계세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서로 간에 뭐 그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하고 어쨌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으니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정말 대박 사건을 하나 터뜨리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로 일컬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도시락 하나,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하면은 10,000명이고 어른만 센 거니까는 애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먹고 배불리 먹이고도 남아가지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 일을 터뜨리셨어요. 난리가 났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먹을 거 주면 되게 좋아하고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정치인이 제일 인기를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실세로 등장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사람들이 하도 이제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제자들을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래서 건너편이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인데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육지에 남으셨던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던 거죠.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고 이게 워낙 몇 킬로씩 되고 이렇게 넓으니까 우리가 볼 땐 바다처럼 보이는 것도 뭐 당연하겠죠. 이 사람들이
배를 가고 있는데 이게 배가 뜻대로 안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무리와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47절 저물렀어요. 해가 졌어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요. 예수는 혼자 무태 계셨고요.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불었던 모양입니다. 풍랑이 일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노련한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달을 하지 못하고 굉장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죽기 살기로 이제 왜냐하면 캄캄한 밤이 아니라 사실은 새벽이에요. 거기에 바람이 너무 거세가지고 이게 무슨 큰 배도 아니고 제자들이 탄 조그만 나무배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랜턴도 없고 불도 없는데 죽도록 이제 손바닥이 벗겨지도록 아마 노를 젓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 바다 한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시커먼 물 위에서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의 형체가 쓱 하고 나타나면 놀래죠. 당연히 놀래죠. 예수님이 흰 옷 입고 거기를 물 위를 걸어갖고 오셨으니 제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해필이면 왜 밤에 흰 옷을 입고 다니시는지. 그런데 옛날 분들은 흰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염색하면 비싸니까 그냥 흰 옷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뭐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흰 옷이고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좀 귀족들은 색깔을 물들여서 이제 입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소리하면서 공포에 이제 질리게 된 겁니다.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1경, 2경, 3경, 4경 이런 식으로 해요. 원래 유대인들은 낮과 밤을 밤 3개, 낮 3개에서 3등분해서 6등분해서 하루를 보는데요. 로마인들이 지배하면서 8등분을 해요. 그래서 밤을 4조각으로 내고 낮을 4조각으로 내요.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녁 6시가 되면서부터는 밤이에요. 그리고 아침 6시까지 12시간 아침 6시까지 밤 6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요거를 4토막을 내요. 그럼 12시간이잖아요. 그럼 몇 시간씩 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3시간씩 내면 돼요. 그래서 6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 밤 12시까지가 2경, 그럼 4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 아침 6시까지가 4경. 원래 4경을 헤맨다. 그 얘기하고는 달라요. 그건 아니에요. 그 4경, 원래는 해가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둡다고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만은, 그 4경까지 제자들이 못 간 겁니다. 그걸 당연히 건너갈 줄 알고 밤에 배를 띄우지는 않았을 거고요. 이 정도면 건너가겠다 하고 했는데 말도 못하게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밤을 거기서 꼬박 새고도 못 빠져나간 상황이죠. 바람 때문에 못 빠져나갔으니까 배가 얼마나 요동을 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람 부니까 옷도 펄럭였을 것 같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요. 예수는 홀로 무태 계세요. 바람이 거슬렀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시고 밤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바다 가운데로 호수 가운데로 나가면 상당히 멀리 나갔을 겁니다. 아마 몇 킬로는 나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밤에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고. 우리는 못 보지만 주님은 보신다고요. 부모는 한 집에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러한 것들을 몰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알게 되지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무태에서 기도하시면서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보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보신다고요. 우리들의 어려움과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절망. 다른 사람들은 그만하면 뭐 다른 사람 더 못한 사람도 있는데 뭘 이런 소리 할 때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보시기만 한 게 아니죠. 어떡합니까? 오셨죠. 제자들한테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못 도와주는 상황이어도 주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거 그럴 수도 있죠. 큰 물에 나가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캄캄한 시간이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인간의 모습, 얼굴은 확인이 안 됐겠지만 사람의 형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른 제자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실체보다는 해석으로 인해서 사람이 흥하고 망하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체가 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거 뭐 어때 하고 좀 만지는 것도 내가 내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아팠거나 놀랐거나 뭐 무서웠거나 하는 게 있으면은 트라우마라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무서운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냐 안 무섭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얘한테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지내는데도 나는 불편한 것들이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죽일 병인지 아니면 뭐 의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감기인데 치료제가 좀 애매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먼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면역 체계라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 병을 지금 발견했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영양 보충해주고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잡아주고 이렇게 뭐 항생제 좀 쓰고 이렇게 하면 이 면역 체계가 활동을 해가지고서 어떤 바이러스든 간에 이겨내는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이미 내장이 돼 있죠. 내장이 돼 있고. 근데 이제 표적 치료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아직 개발이 안 됐지만 이것도 이제 곧 개발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뭐 메르스나 뭐 사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좀 독한 감기인 거죠. 그래서 독감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폐 쪽에 영향을 주는 그런 감기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걸리면 내가 죽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번거롭게 되고 감기 정도 앓고 좀 고생하다가 지나갈 것이냐. 사람들 그러잖아요. 감기 걸려가지고서 약 먹으면 2주, 그냥 집에 있으면 14일이면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게 이렇게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에 걸리면 나는 죽는다 할 것이냐, 요 판단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나죠.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이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럼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번거롭긴 하겠지만은 뭐 약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확진 받았다가 낫는 사람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아니 뭐 교통사고 날까 두려워서 뭐 집에만 있냐? 그래 차 몰고 못 나가면 나만 손해지? 이러시면서 이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겁니다. 내가 그거를 뭐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유령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되실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마음에 그렇게 펄럭이면서 오는 사람의 형상을 귀신이라고 정하니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꽉 차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패닉이 옵니다. 이거를 이제 공황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공황장애라는 말을 쓰죠. 공황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호흡이 가빠지고 우리가 몸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황장애를 가진 분들의 특성이죠. 그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현실과 멀어져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사람이 몸과 마음이 이게 위축이 되어져 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오늘날 사회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패닉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자들도 지금 패닉에 빠졌어요.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공포에 질렸다. 제자들이 놀랐다는 게 상당한 그 공포에 질렸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이제 단어입니다만은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다 큰 어른들이 막 소리조리 지르고 그랬을까? 망각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망각, 잊어버렸다고.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52절 말씀 보니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없는 것도 만드시고 죽는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을 맛봤잖아요. 맛봤는데 진짜 얼마 가지도 않아서 어쩌면 주님이 좀 의도하신 것인 것 같기도 해요. 왜 갑자기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안 타셨을까?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내가 뵙고 여쭤보이는 걸로 하고 왜 혼자 기도하신다고 그러면서 그 밤에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셨을까? 제자들이 너무 빨리 잊어버린 거죠. 근데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냐면 힘드니까. 사람이 두려우면.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성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산에서 어떤 길을 가다가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깨닫는 순간에 짐승들은 걸음을 멈추고 사람은 뛰기 시작한다고 해요. 예, 짐승들은 내가 길을 모르는데 아는 길이 나올 때까지 주위에서 살피느라고 걸음을 멈추는데 사람은 길을 잃었다.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 라는 두려움이 사람을 뛰게 만든다는, 더 빨리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잊었냐면 은혜 받고 축복받고 기적을 맛봤는데도 내 삶에 어려움 하나 딱 오니까 그새 잊어버리고 나 죽었네. 주님이 그렇게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귀신이다라고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사실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 흔한 모습입니다. 아니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동동동동동 마음이 계속 그러고 자꾸 거기에 사로잡히고 실수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뒤통수 탁 때리시면서 네가 해결 못했으면은 나도 해결 못하는 거냐? 주님이 항상 그런 식으로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가 해결 못한 거면은 나도 해결 못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냐? 나는 뭐냐? 아, 맞아. 우리 하나님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데 주의 종을 버리시겠어?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시겠어? 지금은 방법이 없어 보이고 수가 없어 보이고 지금은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예, 그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시겠어? 죽게 놔두시겠어? 그 생각이 딱 들면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가, 그런데 또 누가 또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러면서 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그러면 좀 지나면은 또 주님께서 야 정신 못 차리냐? 그러면 또 예, 편안하게 또, 항상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도 어려운 소식, 힘든 얘기 잠깐 들리고
안 되는 일 한번 만나면 또 곳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안달 그냥 막 떨면서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망각 때문에 제자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게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아멘.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내가 안 믿는다고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오늘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계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내가 안 믿는다고 뭐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색하시고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만 너희는 나를 뭘로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히트를 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김베드로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어. 이야,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뭘로 봤다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회에 계신 분이고 우리 집엔 없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런 뒤숭숭한 상황에서 또 막연한 불안감 혹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통스럽거나 고민스러운 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53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진짜 부러운 모습이 나와요. 자, 제가 53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배가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이 풍랑을 이제 잠잠케 하셔서 배가 도착을 했어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댔어요.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았어요. 이미 소문이 났어요. 거기까지. 네.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이제 그 밤새 고생하느라고 좀 늦게 이제 건너가셨을 거고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게네사렛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이렇게 육지로 돌아서 갔던지 아마 그랬겠죠. 배 타고 따라간 사람도 있었을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문은 발보다 빨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이 알고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알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알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예요. 이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확신하고 이미 자기들이 경험해 봤으니까 먹어봤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자인지를 확신하고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온 지방으로 달려서 돌아다녀요. 막 뛰어다녀. 뭐 하려고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와요. 왜 침상째로 메고 나오냐면 야,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저기 왔는데 그분이 도시락 한 개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먹이고 또 그분이
손을 대면 어떤 병에 걸려도 다 낫는데. 이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도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 저희 교회가 지금은 이제 요렇게 있지만은 그 전에는 그 꽤 넓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당이 있고 앞에 주차장이 200평이 넘었던 것 같아요. 200평 거의 300평 정도 아니다. 옆에 건물까지 하면 거의 300평 됐던 것 같아요. 300평이라는 땅이 그냥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보도블럭을 다 깔았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이제 본당이 안쪽에 있으니까 1층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서고 있으면 저 멀리서 이제 교회 입구예요. 그 입구에 주차장이니까. 입구에서 성도님들이 오시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갈지자로 오세요. 차량 사이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오기가 이제 싫은가 봐. 막 이렇게 오시고 그냥 막 이렇게 오시고 막 사이드로 오시고 막 그래요. 저렇게 오기 싫은데 어떻게 오시나. 그런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달려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가령 아마 요즘 같으면 손세정제만 그냥 준다고 해도 막 달려올 거려. 그럼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만약에 여기서 정말 현금 한 100만 원씩 오는 대로 다 나눠준다고 해봐요. 달려 돌아다니죠. 어떻게 걸어 다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막 달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달려 돌아다니면서 너 아프지? 가자. 못 걸어? 야, 잡어. 침대째로 그냥 끌고 가. 지금 급한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침대째로 끌고 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달려 돌아다니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가슴 뛰었나? 우리가 언제 교회 간다는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무슨 은혜를 받으려나. 교회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 여자애 있을 때 그런 느낌. 그런 거 말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온다고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와가지고 가서 견디고 오자. 그러면서 무슨 어디 전쟁에 출정하러 갑니까? 우린 잔치집에 오는 건데 비장한 마음으로 빨리 갔다 오게. 여러분, 우리 남편은 바빠서 못 오고 우리 남편은 안 와서 안 믿어서 못 오고 우리 애들은 공부하느라고 못 오고 피곤하니까 예민하니까 못 오고 친구 없어 못 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달려 돌아다니면서 안 일어나서 못 오면 침대째로 들고 나오려고 할 거리요 아마. 거기 가면 사한다. 거기 가면 복 받는다. 아멘. 거기 가면 역사가 나타난다. 만약에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았다면 우리도 달려 돌아다니면서 침상째로 들고 나오려고 할 텐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맹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잊은 거잖아요. 이름은 잊지 않았는데 능력은 잊은 건 아닌가. 그런 일이 내 삶에서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또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교회에 계시고 우리 집에는 없는 분, 직장에는 못 따라오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48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5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도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기까지 보시고 지금 배를 향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넓은 바다에서. 그 배를 향해서 제자들이 보일 때까지 왔으면 배한테 오신 거잖아요. 그럼 배, 나다 얘들아 하고 하시면서 많이 힘들었지? 나야 막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조용히
그러면서 쓱 지나가려고 했대잖아요. 왜 그러셔? 왜 지나가려고 하시냐고. 제자들이 볼 때는 지나쳐 가려고 하니까 왜 쓱 무섭게 스쳐 지나가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놀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항상 배고프신 분도 아니라서 너희들이 돈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거는 목사님만 그러지 예수님은 안 그래요. 너희들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초원에 있는 소들, 양들, 또 짐승떼들,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떠오르는 우리가 그 좋아하는 일출, 장엄한 일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식한테 아빠 좋아요라는 얘기 듣는 것만큼 더 귀한 건 없겠지만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듣고 싶어 하시고 아쉬워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세요. 듣고 싶어 하세요. 제자들이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배 주변을 맴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막 귀신이다 막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귀신이다 소리 지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시다가 그래? 그러면서 배에 올라가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람이 잠잠해져요. 네.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나한테 직접 오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안 이루어 주시고 그럴 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그 넓은 바다에서 그 배를 표적으로 삼고 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가셨고, 지금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부름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짐승이 아닌 다음에는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강제로 해요. 안 그러면 막 병들게 하고 막 고통 줘갖고 어떻게든지 자기 뜻을 이루 써먹고 껍데기만 남으면 버리고 가고 또 다른 사람 써먹고.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물론 기도는 하시지요. 그런데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고요. 주를 믿으며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하나님 나는 내 멋대로 할 테니까 와서 좀 도와주시던가 시간 될 때, 하나님은 절대 안 도와주시죠.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해.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죽는데요 하나님. 고칠 방법도 없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서 항복하라고 아주 그 모욕적인 편지를 써가지고서 갖다 내밀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돈 없으면 관리비 영수증 들고 교회 와갖고 기도하라고. 이거 내놓고 하나님 어디서 돈을 빌릴 때도 없고 도움 요청할 때도 없고, 이 영수증하고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얘들이 이럽니다. 이제 이 편지하고 나 사이에는 하나님밖에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18만 5천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히스기야는 그전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을게요. 망하라 하시면 망할게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외침. 주님은 오늘도 그 외침을 듣고 싶어 하셔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시는지도 몰라요. 온 신경은 우리에게 집중하신 채로.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인 저조차도
목사님, 뭐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지만 뭐 기도해 주시고 싶으면 와서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거 되게 불쾌하거든요. 목사님, 목사님 다음 차례가 스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면 그 다음에 스님이 기다리시니까 예배 시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 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주님 와서 좀 도와주시려면 좀 도와주시고 진짜 야박하네.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건 아니죠. 제자들이 지금 뭡니까? 나 죽게 되었습니다. 밤새 노졌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서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입을 여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그 음성을 여러분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걱정 말아라. 내가 있지 않니? 이런 흉흉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시선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다시 말해서 나에게 집중했던 내 눈을 들어서 내 형편, 내 상황 이런 거 보던 내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겠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보여요. 아멘.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못 이기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 못 하시는 분입니까? 내가 하다가 안 된 거 주님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쪼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저는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에게 겁먹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